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요. 사람은 어렵게 되면 자꾸 어려움을 피해서 편리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에 맥을 이어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교 공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활동하시고 똑같이 운영하셔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에 있는 종교를 우리가 계승하자, 따르자, 그냥 의지하자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그래 다른 겁니다. 종교는 명맥이 어느 시대에 가서 끊어져 버립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들은 복음화를 하지 못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이나 이렇게 관공서에 가게 되면은 뭐를 봅니까? 거기 이렇게 번호표를 하나 이렇게 받잖아요. 가서 몇 번, 뭐, 여기는 뭐, 2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하나씩 뽑아요. 특별히 이제 잘 되는 식당에 가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티켓을 그거를 뽑고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잦은 뭐 자존감도 세우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종교화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골드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저기서 번호를 부르는데 그 번호 부르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놓치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차례가 지나간 거예요. 자기 차례가 딱 지나갔어요. 내 차례가 지나갔네? 이걸 어떻게 하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쫓아가서 다시 내가 전에 했는데 잠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번호표대로 좀 회복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거든.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해줘요. 내가 시간을 지금 잘 못 맞춰서 내가 못 찾았다 하면 되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골드 타임을 딱 받아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체면과 자존심과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세상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골고 타임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유행이나 종교화가 돼버려서 오늘날 종교가 돼버렸어요. 자, 같은 맥락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우리도 역시 구약 성경을 하나님 역사로 믿어요. 근데 우리와 저가 틀린 거는 저들은 구약 성경을 종교화 시켜버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던 예수님을 만났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복음화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고 저들은 종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골드타임을 딱 잡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굉장한 복이 되고 진심으로 컨그레츄레이션 유 축하합니다. 세상에 그 골드타임을 놓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자꾸 그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종교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유전화시키고 전통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골드타임을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라도 골드타임을 딱 잡아서 탁 캐치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찾지 못하는 캐치하지 못하는 골드타임을 나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뭐 감사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골드타임을 잘 캐치했다는 사실이고 복된 삶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낙심하거나 친애국파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참고 견딘 사람들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요건 진짜,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는 요거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 동안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뭔 낙이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차별화되고 노예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탈애굽을 한다고 합시다. 탈애굽을 해서 나가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오겠죠. 또 탈애굽을 한다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오고 갈 데도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가도 걱정이요, 안 나가도 걱정이요. 종으로 살아도 걱정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 방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붙잡는 그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후의 보루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권적으로 소망이 없지만 그들이 믿는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었던 그들이기에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가장 먼저가 증거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해인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약속을 저들은 받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는 출애굽을 통하여 바로왕과 군사들의 철벽 수기를 뚫고 탈출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안 돼요. 예. 그때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탈애굽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화되지도 않았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은 철벽 수비, 거기다가 마병과 뭐 철저하게 준비된 군사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간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애굽을 시켰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는 유수같이 흐르는 홍해를요,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간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막 40년을 지나면서 돌과 모래, 바람과 바위산을 의해 아무것도 없는 40년 동안을요, 병 하나 없었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아니했고 굶지도 않으면서 40년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로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에 대하여 주신 겁니다.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이거는 군대와 상관없어요. 세상 무기와 상관없어요. 세상 세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거든요. 그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된 삶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시편 145편 20절에서 같이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고. 악인 앞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와 악한 자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대부분에 표현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호하시다는 뜻은요,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은 믿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도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도 배우자들이 그 말 안 해요? 내가 너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안 해요? 이선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도 안 듣고 결혼했어요? 속았어요? 아이고. 저도 제 집사람 지켜준다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철저하게 그 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 우리 예은이, 영은이 자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사람 만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사람 만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해줄게. 약속을 준수하게 해줄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연인에게 사용하는 말이라 그래요. 이게.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에 해당하는 언어예요. 아헤브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가 없는 사랑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교제예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벽이 생기는 것을 느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대화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한 거 다 아뢰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확실한 교제가 뭐냐? 희생이고 헌신이거든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도 그쳤더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의 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쌓는 드리는 헌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네. 그 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직통이에요. 직통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직통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며 드리는 기도가 직통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가려고 그러면 직통버스 있잖아요. 직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쌓고 봉헌 예배 드렸을 때 하신 약속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어디예요? 이렇게 교회 성전이 아니고 무슨 이게 십자가 세우시고 어떤 공간이 아니고 우리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뭐 건물을 상징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모임은 우리 모임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모임과 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보시고 뭐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이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기 모여서 뭐 하나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마 모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여기서 모여서 나를 찬양한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내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들의 정성과 믿음을 가져와라 하신 겁니다. 주야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36장 7절에 보면 또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셨어요?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교제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막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원했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화와 진노를 조금씩 연장시켜주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날 듯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데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두고 보는 거는 이거 기도하네.
기도하고 저거 회개할 때가 된 것 같는가 봐. 회개할 것 같아.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요,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날 듯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멈추신 거예요.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그 진노를 멈춰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게 진노를 멈춰주시는 거예요. 참, 벌 받아도 벌써 받았어야 되고, 진노 받아도 벌써 진노 받았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 것은 기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고 있으나? 기도는 하지만 뭐하고 있으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뭐하고 있으나?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세상 문화에 썰려 들어가고 잘못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에 깨어있으라고 한 겁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졸지 말고, 기도하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냥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헌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아헤브라는 말은요, 사랑이란 말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에요. 연애 감정에서 기쁘고 즐거워야지 맨날 싸우면은 어떻게 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좋은 감정, 감사, 기쁜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주님은 앞에 나오라는 뜻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연애는 진실과 순수함이 생명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진실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왜 안 됩니까? 종교인으로 머무니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이게 하나가 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사상도 생각도 목적도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의 안에 있고 나도 저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목적하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 부부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생각과 믿음과 목적과 사상이 하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저희 안에 있고 저희는 내 안에 있으니 이 말을 꼭 주목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헤브라는 말은 사모하고 의지하다는 말이에요. 의지하다는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맡기다는 뜻이에요. 맡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과 왕래하신다고 그랬어요. 회복도 해주시고 왕래하신다.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거를 맡겨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같이 시작.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애칭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도에 대한 애칭을 사용을 하셨어요. 특별히 위에 보면 다시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혼자였어요. 자 신앙과 사상과 생활과 목적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부부도 이 신앙이 틀리고요, 목적하는 바가 틀리고 사상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믿음이 같고 사상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어떻게 사회주의, 유물론주의를 주장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난 이렇게 딱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붙잡고 살았던 믿음이거든요.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힘들었었는데 아버지, 엄마, 가족에는 저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 난 또 신앙생활 하려니까 반대가 많았잖아요. 혼자야 혼자. 여기 가도 혼자, 저기 가도 혼자, 저기 여기 사방 가도 혼자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된 거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나를 버리지 아니할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할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황무지가 아니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말라. 더 이상 황무지가 뭐예요? 사람도 살 수 없고 곡식도 살 수 없고 물도 없어서 버리운 땅을 황무지라고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너는 버리운 땅도 아니고 멸시받는 존재도 아니고 넌 천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뷸라라 하리라 그랬어요. 헵시바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헵시바라 하신대요. 헵시바라 하신대요. 그 다음에 뷸라라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소중한 자요. 애칭을 쓰셨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가리켜서 헵시바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저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저는 내 뿔라야. 내 사랑이야. 내 기쁨이야. 내 소중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칭을 성경에는 자주 쓰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밧세바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르무엘이라는 애칭을 썼어요. 르무엘. 나의 사랑하는 르무엘 그렇게 썼어요. 예. 이게 솔로몬이 이제 그 엄마가 썼을 때 르무엘이라는 애칭을 썼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그 엄마는 그 링컨을 가리켜서 에이브라고 썼어요. 에이브야. 애칭이에요. 에이브라고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신부, 어여쁜 자여 나의 신부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했으면 신부라는 말을 썼을까요? 신부요, 신부. 결혼할 때는 신부 하다가요, 조금 살다 보면 신부 말 안 하잖아, 그죠? 신부 말 안 쓰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내 어여쁜 신부여. 우리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노예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이가 허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예쁜 마누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쁜 마누라 그래요. 그렇게 예쁜 마누라예요? 그랬더니 형식상 그렇게 또 써준대요. 그럼 이제 그 써주고 그거를 부인이 보면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이 뭐 살다 보면 그렇지. 그런데 이제 보는 부인은 좋아한대요. 와, 참 정치적으로 노네.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다니까요. 예쁜 마누라 이렇게 애칭이란 말이에요. 애칭은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예쁘다는 뜻이고 귀엽다는 뜻이고 소중하다는 뜻으로 애칭을 많이 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신부여 어여쁜 자여 이렇게 했잖아요. 예쁜 신부라 그랬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바꿔지는데 계속해서 어여쁜 자여 애칭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여 그랬잖아요. 뷸라여, 나의 소중한 생명이요, 나의 소중한 백성이요,